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빛과 진리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마음들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또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들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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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교동문 110번입니다. 선교주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사랑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저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겁고 강하게 임하신 성령님,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에게 임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독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저희의 경험대로 저희의 욕심대로 살며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며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분주했던 삶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빈손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어 욕망의 바다에서 침몰하여 역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욕망의 파도가 저희를 덮일 때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이고 삶이고 기도이고 선교이며 삶이 봉헌인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하게 살기보다 조금은 세상의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하나님,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다시는 젊은이들이 전쟁과 테러와 분쟁으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또한 세상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하시며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화합과 용서와 양보가 넘치게 하시고 개인과 당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헌신하는 위정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온갖 죄악과 우상들과 거짓 증언들과 헛된 이념과 다툼과 시기와 유혹과 탐욕과 분열로 혼란해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손을 펴게 하셔서 모두 함께 나누며 서로 돌보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의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노약자들을 돌보며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권과 영적 타락과 부패와 거짓 증언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시고 이루하시며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는 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대천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관현 목사님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대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병소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셔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의 영이 감동하게 하시고 또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셨사오니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는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지영 선생님의 집사님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선곡에 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귀한 찬양들을 선곡하는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총회 선교주일인데 빛을 전하리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자 누구인가, 주의 말씀 따르오리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찬양의 은혜가 되고 가사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가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냥 국가 공휴일 쉬는 날로 치부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 호국보훈의 달 6월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귀한 날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25 전쟁에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착출되고 또 자원을 받아서 10대에 총을 들고 싸우기도 했고요.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보령 대천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832년 190여 년 전에 한국의 최초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지요. 안타깝게도 미국 선교사님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나라이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출라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원산도에 가면 두 개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세운 비석이 있고 또 이런저런 법인을 통해서 또 세운 또 비석이, 큰 비석이 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대도에 가면 지금 올해 귀출라프 마을을 조성을 했고 또 이런저런 조형물들이 참 많이 있고 최근에는 범선으로 이제 조형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대도를 방문하는 견학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어찌됐든 고대도에 가면 큰 비석의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가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를, 조선을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운다라는 말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귀출라프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알리려고 노력하자, 이런 취지인 듯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법인을 만들었고 매 7월마다 세미나를 또 열고는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법인 설립에 기여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25절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음성에 좀 귀 기울여 보고 싶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히 이렇게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억하라. 살아생전에 좀 즐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그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현충일 6월에 저는 어김없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시기를 좀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6.25의 노래이거든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이제 막 이런저런 가사도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잊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전쟁의 잔혹함, 어려움들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그런데 무뎌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게 무언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것과 더불어 환경도 우리 무관심과 무뎌져 있는 불감증에 있는 오늘의 시대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특별히 일제시대의 그 아픔들을 겪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는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역사에서 잊혀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연로하셔서 이제 그 참상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레위기, 특별히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전반부에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거 잊지 말고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혹시나 이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여서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야 할 때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무관심하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영어 단어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자는 다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멤버는요, 우리 멤버야,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멤버, 다시 구성, 다시 조직,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구를 제가 좋아하고 또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인생을,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혼자서 잘해서는 또 절대 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땀 흘리고 한 발짝 더 뛰는 이러한 모습들이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전반과 후반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전반에 혹시나 감독이 잘못 선수를 배치하여서 포지션을 잘못 배치를 했다라고 할 경우, 이것들을 딱 보고서 진단해서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너 포지션 이쪽으로 가.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멤버를 교체해가지고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죠. 아하, 리멤버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고 또 새롭게 조직하고 새롭게 편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든 생각은 최근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권의 뭐 이런저런 이슈를 외부로 좀 바꾸려고 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차치하더라도 남북은 한글을 쓰고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의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로 나뉘었고, 또 어떤 지도자들의 그 잘못들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평화를, 그리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로 적대하며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니 이런 것들을 기억하여서 옛 모습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일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우선은 이런 상황들을 뒤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안타깝게도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를 배설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문제는 거지 나사로를 대문 앞에, 어디 뭐 뒷문도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내버려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은 죄를,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 참상을,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 이것이 동시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죠.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22절 말씀이었죠. 이 상황에서 소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옥, 음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23절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24절에 그곳은 불꽃이 이글거리는 곳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러한 서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이 26절 말씀에 보니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한 가지 청을 합니다. 27절 말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5 형제가 이곳에,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증언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탁도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29절 31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해 라고 그렇게 안타깝게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왔던 감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였습니다. 기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지도자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이든지 이 사람들의 이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지, 그리고 상처가 입어서, 헌대라는 것이 상처인데요,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으니까 개가 이것을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아름답게 굴러가기 위하여,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지도자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원들이 밑바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회사가 부흥하게 되는 것,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한 지도자는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회사원들, 민초들, 국민들,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은 정말 목숨 바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희생했던 민주 열사가 있어서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우리 6.25에서 학생들, 학도병들,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외란 가운데 있었던 우리 돌멩이 하나로라도 앞치마에 둘러서 그 여인들의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그 협력함, 농부들 낫들고 혹은 뭐 대나무 죽창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오랑캐들을 무찌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의 그 헌신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 역사라면 이거는 진보가 있을 수 없지요.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 기출라프 선교사님 이름 몰랐던 것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깨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애쓰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천장로교회에서도 제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되새기고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제가 기억의 단어를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재구성하는 거야.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참 아름답게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한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일구며 화해하며 용납하는 이러한 모습들, 생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 나눔의 섬김의 모습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안타깝게도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저 남미 쪽에, 아프리카 쪽에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교지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삶의 형태들이 있어요.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심인 줄 압니다. 이 선교의 원칙, 동등함의 입장을
뒤로 하고 교만했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함부로 무시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 배웠어요. 가방끈이 조금 더 길어요.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또 부유함,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요.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거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너 기억해. 오늘 부자는요, 나사로를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 취급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로 그렇게 배불릴 수밖에 없었고, 아파서 상처 입은 그 상처들을 보면서도 개들이 핥고 뜯어먹는데도 외면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이러한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그 자에, 너 이거 기억해봐라, 너 한번 되새겨봐라, 너가 잘못했지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음부의 고통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억해봐라, 너 반추해봐라, 반성해봐라 라고 할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혹시나 너 기억해봐라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반면 거울 삼아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림을 위하여 우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손 내밀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라,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지 아니하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 쓸쓸함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눈물도 없어. 예,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봐, 이것을 한번 돌아봐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오늘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또 특별히 현충일과 더불어서 우리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가 전쟁과 가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들을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건만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도시와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 도시에 있습니까?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갚아야 할 때인데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야, 너 한번 이것들 한번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탓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이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부자는 철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야, 너 살았을 때 좋은 건 누렸지, 이제 너 괴로움 가운데 있어. 이 음부 속에서, 이 불꽃 속에서 아픔이 있어. 이거 아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들과 함께 해야 할 때,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에 이 땅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인도와 대만,
필리핀, 태국 등등의,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의뢰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아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또 어떠한 모습들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3주 동안 3인 3색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잡은 타이틀은 함께 손잡아 주세요 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힘을 얻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에 더 힘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까지도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손 내밀고 함께 협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는 참 그때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혹 나만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 걸어왔던 걸음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빛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성나무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도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빠져 헤매는 이 전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빛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가득하여 환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둠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 살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임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그 마음과 정성과 그 믿음 위에 하늘의 귀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는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구제 선교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이웃들과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 나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건축, 구역,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제정한 선교주일인데 선교의 영역이 꽤 많습니다. 해외 선교 주일뿐만 아니라 또한 군선교, 병원 선교, 장애인 선교, 또 이주민 선교, 또 농어촌의 선교, 생태 환경을 위한 선교, 평화 통일을 위한 선교, 사회 복지를 위한 선교 등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 연약한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3인 3색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필리핀 이정근 선교사님께서 오시는데 사실은 화요일 날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잘 도착했냐고 했을 때 들었고 했는데 어떤 말씀들을 전할지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우리 듣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베델 남포에 있는 베델교회 우리 박승종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옥현교회 우리 또 임명빈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함께 동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오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겸해서 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종철 안수 집사님과 김금난 집사님께서 홍성수 장로님 인도로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수련회가 금주 토요일에 익산 남전교회에서 있는데요, 익산 남전교회는 총회 유적 1호 교회이기도 하고요, 익산 최초의 교회여서 1897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고
또 새롭게 부임한 목사 송승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잘 교육하고 있는, 그래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견학도,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황기하 권사님 부장님으로 계신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학생들,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도, 유치부들도 그렇게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청년들까지도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신학 심포지엄 설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될 것인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많은 거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주은 목사님께서 부산 노회의 주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 취임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 주원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원교회 우연찮게 주은 목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었고, 또 근본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이렇게 가입하게 되는 청원을 냈고, 그렇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곳에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다른 타 교단 장로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절차를 다 밟아서 장로 취임을 하시게 됐고, 이에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은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도 있고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또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또 이렇게 알려주셔도 조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잘 되는 모습들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무쪼록 또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겠노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 내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께 감사합니다.